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4장을 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서 64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근데 기도가 무척이나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64장까지 이어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올려지는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3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이 성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이 그를 보고 물어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누구이신가? 기억하시죠? 이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때 여호와 군대의 대장을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근데 그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요? 이 파수꾼들도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3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여 나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이사야가 봤던 그 사람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고 에돔에서 무찌르고 오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은 무찌르시고 그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동참하시고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도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동참해 주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의 말씀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의 기도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이사야가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라고 표현하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사야서 6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가 1절입니다. 64장 1절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옵소서. 하늘을 가르다라는 것은 하늘을 옷감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찢고 rend the heavens, 찢어달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굽어서 살펴주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찢어서라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위급함을 나타냅니다. 간절함을 나타내는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 봐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찍고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고 주의 백성들은 주를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망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8절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오셔서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려운 일을 하셨던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fear를 말하는 것이 fearful 말하는 것이 아니라 awesome God, awesome things.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봤던 불과 어둠이 있습니다. 불이 산에서 하늘까지 막 치솟아 오르고요.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율법을 주실 때 산 전체가 진동을 하면서 강하게 흔들렸던 지진이 있었던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5절에 나오죠. 공의를 행하는 자들.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또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는데 중재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중재자를 다른 말로 이거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의 뜻이 있냐면은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intercessor.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을 막 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신 것이에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은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broken heart.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마음이 깨집니다. 깨지면은 좋은 땅이 됩니다.
깨지고 좋은 땅이 되는 땅은 회개하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6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또 이사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자신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나오죠. 자신들이 모두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약하고 죄악에 휩쓸려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그런 기도를 6절에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근데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을 모두 다가 겪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어려운 일, 환난, 시련이라는 것을 다 겪게 되는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난을 겪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환난을 많이 겪고 계셔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의 결과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8절부터 12절이 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또 토기장이에게 순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읍들이 무너져 광야가 되었고 황폐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살 곳이 없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간구를 합니다. 12절이죠. 마지막 절이 됩니다. 주여,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라고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구나.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 기도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표현이 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surrender all to Jesus.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깨어져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깨어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설치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다 지적하여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